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오늘 복음 환호성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에게 길을 묻습니다.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독서 안에 있는 대결 구도도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와 맞붙은 이들이 바보들은 아니겠죠? 아니, 오히려 더 똑똑한 존재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으로는 바알이라는 신 앞에 자기의 몸에 상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는 게 합당하다라고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허경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산이 있고 똑똑하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은 뭐라고 봅니까? 아이고, 저 멍청한 사람들, 저 바보들, 왜 저 짓거리를 하고 있나? 예? 그래서 엘리야는 온 백성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확고한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의 생은 생각만큼 길지 않습니다. 분명한 선택 속에서 옳은 여정을 걸어 나가십시오. 당연히 주님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메아리는 사람들의 귀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러니 그 대결 구도가 이어지죠. 안 그러고 말을 했을 때 들으면 얼마나 빠르고 쉽겠습니까?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즉시 이해하고 깨닫고 실행한다면 그만큼 빠른 사람은 따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훗날에 이어지는 엘리야의 실질적인 활동을 목도하기 전까지는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댔다. 자해라는 것,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해하는 이들을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라는 신약의 파트에서도 만나죠. 그는 무덤에서 살며 자기 몸을 짓지어대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이들은 자기 딴에는 자기를 위한 활동을 한다라고 믿고 행동하고 결정을 하지만 자해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손해가 될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엘리야는 12지파의 돌을 들고 와서 제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도랑을 파고 물을 붓죠.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세례의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3번에 걸쳐서 쏟습니다. 마치 우리 세례 받을 때처럼 말이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사람을 적셔주고 그리고 그 이마에 세례의 물을 3번 연달아 붓는 겁니다.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적으로 대응하는 말씀으로 그를 충분히 가르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예비자 교육 제도하고 똑같은 거죠. 예비자가 교회에 오면 일단 말씀을 충분히 먹여줍니다. 물을 충분히 주죠. 구약에서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신약에서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대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물을 3번 부어주죠. 그러면 그 제단이 어떻게 되느냐? 불길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길이죠. 그래서 사람의 내면 속에 진정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열정으로 살아가거든요. 자신이 욕구하고 원하는 걸 뒤쫓아가게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뭘 얻든지 말이에요. 이들 얼마나 열정 많습니까? 안 그래요? 이 열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막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딴 나라 이야기 같죠? 무슨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막 으차차 하면서 막 돌칼로 막 자기 몸을 짓짓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세속이라는 것을 곰곰이 살펴봅시다. 뭐 하는 거죠? 자기 몸을 짓지어서 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몸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육체는 영적인 현존을, 영혼을 우리의 실질적인 몸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죠.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영혼을 계속 상처를 줍니다. 피가 날 때까지요. 영원한 생명이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세속성으로 자신을 상처 주면서 그걸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그 번 돈 때문에 열심히 싸우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내 생명을 바쳐 돈을 버시는 위대한, 그러놓고는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죠. 상처 입고 헤집어서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온 백성은 그렇게 변화된 이들을 보고 감탄의 언사를 남깁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때 그것만큼 훌륭한 선교수단이 따로 없습니다. 전에 술 먹고 막 길바닥에 자빠지고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턴가 멀끔히 성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겠다. 뭐 그까지만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죠? 전에는 마누라가 하루하루 눈물을 구슬프게 흘리게 괴롭히던 사람인데 신앙이라는 것에 물들고 난 후로는 달라졌더라. 이런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감탄을 자아냅니까? 신앙 간증이란 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근데 다단계가도 비슷한 겁니다. 다단계가 뭐한지 알아요? 돈 갖고 그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소원 하나가 아버지에게 스포츠카를 선물해 드리는 거였는데 제가 이 무슨 다단계를 하고 난 뒤부터 저는 한날 아버지에게 자신 있게 손을 벌리라고 하고는 그 손에 열쇠를 놓아 드렸습니다. 포르쉐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돈에 대한 신앙 간증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에 대한 증언을 하죠. 한 사람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신앙에 몸담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 부천 갔다 왔어요. 부천. 사람들이 특별히 저한테 청한 게 있었어요. 신부님, 오늘은 제발 부탁을 이거니와
안수를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결한 부탁입니까? 그죠? 우리 성당은 뭐 안수 준다 해봐야 그냥 늘 오던 사람 오는 것 보이지 새로울 거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이 멀리서 사제를 초청을 해서 그 영적인 이 내림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망가뜨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인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야,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을 하러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완성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성냥으로 탑을 쌓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성냥으로 탑을 쌓는 가운데 그 각 부분들에 온전치 않은 형태들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는 그 탑의 한 부분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높게 쌓아 올리는 게 근본 목적이죠. 각 조직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중에 완성되는 일부 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조금 어설프더라도 탑의 전체 균형이 맞으면 이 탑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다. 뭐 크게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들지만 않으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 안에서 결벽증처럼 이 탑의 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야, 성냥을 놓을 때 빨간색 화약 붙어 있는 부분을 요렇게 딱 오른쪽으로 나아가 그렇게 딱딱딱딱 한 개씩 쌓아야지. 니는 와 그 중에 한 개를 왼쪽으로 돌리나 안 넣어. 이건 결벽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신앙의 전반적인 균형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시선도 마찬가지고, 한 인격에 대한 시선도 마찬가지고, 한 본당에 대한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보면 사실 우리 본당에 어설픈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반주자도 없어, 뭐 성가도 뭐 전부 다 음이 막 엉망진창으로 떨어지, 사랑하는 어머니, 그러고 막 질질 늘리, 뭐 복사는 뭐 다들 머리가 희끗희끗 할락해. 본당의 어르신들 중에 뭐 젊은 사람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아이고 오늘은 젊은 분이 한 분 계시네. 희한하네. 부분 보려고 들면 어설픔투성입니다. 하지만 이 본당의 전반적인 균형점은 어디로 가야 합당한 것일까?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다면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작은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그걸 고치려고 들면 결벽증에 빠지는 겁니다. 이가 없으면 뭘로 씹어야 돼요? 잇몸으로 씹어야죠. 인사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송혜 선생님 벌써 갔지만 잇몸엔 인사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면 됩니다. 왜? 먹는다는 행위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로 씹는지 임플란트로 씹는지 떼운 이로 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핵심인 거죠. 초연한 시선으로 대상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완성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안식일날 손을 씻느냐 마느냐,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마느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느냐 마느냐, 여기에 사로잡히는 존재는 근본에서 많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성당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조당 아닙니까? 조당은 성당 못 옵니다. 실제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대뜸 물어놓고 이혼에 무슨 결혼에 문제 있는가 아이가? 그러면 성당 못 나온다.
아니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서 하는 성까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성체만 안 모시면 되지 성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못 나옵니까?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을 때 우리는 결벽증에 빠져서 하느님이 본래 의도하는 사람의 진면목에 대한 회복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을 현대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야야야야 금육 지켜야 된다. 금육 지켜야 돼. 에? 얼마 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신자분들 몇 분 모시고 닭무로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분의 얼굴에 약간 근심이 살짝 도는 게 보여요. 금요일인데 무도 되나? 네. 그래 제가 얼른 얘기했습니다. 제가 권면 드릴게요. 그래서 세심증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완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튼실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선택은요 사실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방향밖에 없어요. 하느님이냐 아니냐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단순한 구도의 이 선택을 사람들은 엄청 복잡다단하게 만들어서 하느님이냐를 떠올리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엉뚱한 이 거미줄에 사로잡혀서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러 나갔거든요. 이제 슬슬 거미들이 활동할 시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마 한 걸음 뛰마 뭐가 붙은 느낌 나. 에이 뭐 또 확 붙어. 거미줄이 막 촥촥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뛰는 게 좋은 조깅일까요? 거미줄 하나 붙을 때마다 아씨 돋보기 들고 와갖고 요거 다시 뛰다가 또 하나 촥 붙으면 아씨 하고 또 돋보기 들고 와갖고 이렇게 뛸까? 아니죠. 그냥 무시하고 뛰는 겁니다. 다 뛰고 나면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쫙쫙 줄 꺼져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그냥 훅 털어내면 돼. 그럼 나는 조깅 잘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뛰십시오. 소소한 것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요.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